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 말씀 이와 같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중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론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소돔의 죄악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개의 중요한 내용을 이 시간은 함께 다루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롯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그리고 둘째로는 소돔의 죄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롯에 대해서 롯이 갖는 비애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은 롯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롯이 등장을 하는데 이 롯의 모습은 우리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가 구원을 받으면 그저 구원받은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롯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롯이 소돔에서 두 천사를 이제 대접하는 그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롯의 천사 대접은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한 것과 묘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 이 둘 다 나그네들을 집으로 들이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을 쉬게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롯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접한 것은 같죠. 그런데 이 대접이 묘하게 다르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을 때는 한낮이었고, 이런 게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분명히 의도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것과 롯이 천사를 대접한 것에 분명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청사들의 방문을 받았을 때가 한낮이었고, 그런데 롯은 저녁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 해가 질 때, 어두워질 때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낮과 어두움의 묘한 대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낮 하면 깨어있는 시간을 우리가 묘사하는 것으로 흔히 등장을 하고, 어두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어두움의 많은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묘한 대조를 가지고 있고, 또 아브라함은 여기 보면 천사들을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보았고,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천사들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 생활 중에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을 보았고, 롯은 소돔 성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문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성의 아주 중요한 장소인데, 거기 앉았다는 것은 이 롯이 그 성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처지에서 천사를 보았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대접하는 태도도 아브라함과 롯은 많이 틀립니다.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면 알 수 있고요. 또 그 대접하는 정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 대접에 대한 천사들의 반응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조는 결국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 할 때, 이러한 대조는 아브라함과 롯의 영적인 비교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의 비교입니다.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성령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면은, 롯은 육체에 거하는 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창세기 13장에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3장 8절에 가보면 여기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거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죠? 소유가 많게 돼서 그 많은 소유로 인해서 그 목자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이제 분리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먼저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우선권,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에 롯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계속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지라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떠죠?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입니까? 14절에 보세요. 14절.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이 중요하죠.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롯의 선택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러한 처세,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요, 롯은 결국 이거죠. 롯은 자기에게 좋은 것을 택한 자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뭐가 좋으냐, 뭐가 눈에 보기 좋으냐, 누가 어떤 것이 더 전망이 있느냐, 어떤 것이 더 희망 있어 보이느냐,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뭐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자였다면 그에 비해서 롯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을 따라 더 간다는 겁니다. 롯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롯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고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름 안에 거하기를 늘 소망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비록 약하지만, 비록 넘어질 때도 있고, 비록 실수할 때도 많이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방향성은 항상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을 향하여 가기로 마음이 정해져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뭐가 우선이에요? 약속? 그거 알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장 중대한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는요, 이 대조는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결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차이는 믿는 자들 간의 차이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의 차이입니다. 롯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 분명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롯에 대한 중대한 진술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로운 롯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을 의롭다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성경에서 의롭다, 의인이다 하는 말은 이것은 누구에게 붙이는 말이에요? 성도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그가 절대적인 수치에서 완벽하게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 앞에 서 있는 자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존재의 위치, 자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의로운 자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롯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순종하기보다는 뭐를 따라갔습니까? 자기 좋은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참 롯은요, 어떻게 보면 많은 은혜를 경험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와 우르를 떠나 본토와 친척을 떠나 나올 때에도 함께 롯은 동행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창세기 14장에 가면 롯이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5대 연합군에게 포로 잡혀갈 때에도 아브라함이 사병 318인을 데리고 5대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을 구출해낸 사건을 이 롯은 친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롯도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아브라함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유익을 쫓아 나갔습니다. 그는 장막 생활을 하기보다 그는 소돔을 향해 천막을 처음부터 쳤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소돔을 향해 기울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소돔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 어느 정도 다 이뤘습니다. 세상적으로. 이 롯은요. 이 롯은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성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그 모습을 이 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는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육신에 거하는 성도의 모습. 여러분,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왜 놀랄까요? 그렇죠. 정답을 너무나 쉽게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내 모습이니까요. 그죠? 이게 이 롯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에 우리는 놀라게 되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또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러한 은혜 받은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기보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나는 이 롯처럼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과연 너희는 육체에 거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자, 둘째로 오늘 이 본문은요, 소돔의 죄악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4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4절에서 5절. 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그 소돔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여기 이 표현입니다. 상관하리라. 이 표현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있는 사람들, 그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상관하겠다고 그들을 넘기라고 롯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상관이라는 것은요, 성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성관계를 말합니다. 특히 정황상으로 볼 때, 이 모든 정황상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히 동성에 대한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 남색은 바로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남자와 남자의 성관계를 얘기합니다.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도 보면 동성의 성관계는 분명히 성경에서 명백하게 그것이 죄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돔의 죄악을 우리가 파헤치는 데 있어서 이 소돔의 죄악은요 단순히 동성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동성애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히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 소돔에서 지금 일어난 일은 더 심각한 범죄 현장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집단 성폭행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4절과 5절은 그것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구절에서 소돔 사람들이 죄를 짓는 분위기를 보십시오. 그들이 눕기 전에 식사를 하고 그들이 눕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이 끔찍한 죄에 대하여 신속합니다. 그게 느껴지십니까? 눕기 전에 그들이 미처 식사를 끝내고 눕기도 전에 모든 소돔 사람들이 다 그 자리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 죄에 대하여 귀가 향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죄로 향해 있습니다. 그들은 늘 이 죄를 향해 그 마음들이 늘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부패한 마음들이 죄를 향하여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몇 명의 흉악한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범죄는 집단적입니다. 온 성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온 성이.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여기 물론 노소하고 사망해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이 행악을 다 일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러한 일을 만류하거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 성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누군가는 막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잘못 나가면 그 성의 어른들이 그것을 만류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이든 어른들이 잘못을 하면 젊은이들이 그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범죄의 현장은 다 한통속입니다. 나이 어린 자나 나이 많은 자나 다 한통속입니다. 그 성 전체가 이 흉악한 죄악에 동조하고 있고, 이 흉악하고 이 더러운 일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소돔이 가진 죄악의 본질입니다. 동성애는 그 죄악된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나오는 하나의 사실은 증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악된 더러운 것들, 범죄들, 동성애뿐만 아닙니다. 모든 불의한 것들 다 그 출발점은 어딘가? 인간의 본성입니다. 중요한 건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문제고, 인간의 본성이 문제고, 인간의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로 나오고 표출될 뿐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소돔의 죄악은 죄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들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죄의 본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죄악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타락이요, 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되었고, 그러한 인간의 문제는 소돔의 죄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잘 들으세요. 인간은요, 세상에 핵이 많아서 여러분 걱정 많이 하시죠? 인간은 핵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질병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지진이나 자연재해,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오직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합니다. 죄 때문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분명히 성도들은 알아야 된다. 인류가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것은요, 핵도 아니고요, 질병도 아니고요, 자연재해도 아닙니다. 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경계하고 제일 멀리해야 될 게 뭐냐? 죄입니다. 죄. 인간의 타락한 이 본성,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다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롯에 대해서 덧붙여 보자면, 이 본문은 그래서 롯의 비애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자,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롯은요, 여기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만 보면 얼마나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6절에 보니까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뒤로 문을 이렇게 닫고 딱 이렇게 그 무리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요구하니까 이 롯이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문 열고 나가서 문을 탁 닫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문을 탁 뒷짐치고 문을 이렇게 딱 잡고 막아선 겁니다. 딱 막아선 겁니다. 롯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가서 문을 뒤로 서서 이렇게 막아선 겁니다. 이렇게 문고리를 이렇게 잡았겠죠. 그죠? 이렇게 딱 잡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하고 간청합니다. 여기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여기 눈여겨볼 것은 소돔 사람들한테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죠? 이 롯이 소돔에서 적응하고 잘 산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서로 형님 아우 이러면서 잘 산 거예요. 거기서 잘 지낸 겁니다.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롯이 이상한 말을 해요. 뭔 말을 하는가 하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의 행동입니다. 그 모르는 나그네를 위해서 딸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마도 당시 문화 속에서는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일로 이렇게 여겨졌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또 어떻게 이 문제는 이건 제 추측입니다. 뭐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제 추측은 또 뭐냐면 아마도 롯이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면 그러면 아마 그들이 좀 멈칫하고 멈추지 않을까. 그렇게 혹시 예상하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는데요. 어쨌든 그러나 롯의 예상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소돔 사람들은 더 거세어졌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롯의 비애를 보여줍니다. 그죠? 롯의 비애. 롯이요 여기에서 이 악행들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롯은 이제 어떤 자리에 앉았다고요? 소돔 성문에 앉은 위치가 되었습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자리에 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돔에서 인정받고 그들을 오히려 주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소돔에서 그래서 그는 자기 좋은 것을 이루고 살면서 나름대로 뭔가를 이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자신이 좋은 영향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롯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롯에게 정말 중요한 일인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함께하거나 그것을 도와주기는 고사하고 롯의 집에 온 손님들에게 온 성이 흉악한 범죄를 하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롯은 여기서 뭘 느꼈을까요?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을 거고요. 자신의 비애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롯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롯이 부족하기보다는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진 무서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죄를요, 이 인간의 본성이 갖고 있는 이 타락한 이 죄의 이 본성은 인간이 이 죄를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제어할 줄 알고 우리가 죄를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실력으로 나가도 내 지혜로 나가도 내가 얼마든지 세상의 죄를 제어하고 내가 거기에서 벗어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자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절대로 자신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자신은 남들과 다른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 죄를 이겨낼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와 맞서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죄에게 먹히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구원 이후의 삶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약속 안에 거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갈 때에 얼마나 그 결말이 슬픈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잘 될 것 같지만, 두 주인을 섬기면 뭔가 이룰 것 같지만, 그렇지만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소돔의 범죄가 무섭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간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소돔의 그 범죄를 보면서 그것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것만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그 우리 인간의 본성을 따라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라 나아갈 때에는 그것이 잘 될 것 같지만 그것이 무서운 영적 간음이 되는 것이고, 결코 그 영적 간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누구에게 경고하는 말씀일까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던 것이, 여기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러니까 하나님 난 아닌데요? 이러면 또 곤란해지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음하는 여자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누구의 결말입니까? 어떤 자들의 결말입니까? 육체로 산 성도들의 결말입니다. 구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이 뭐라고요?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구원 이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겠고, 우리가 그 세상 따라가면 잘 될 것 같은 그 착각에서 벗어나고, 두 주인을 섬기면 잘 될 것 같은 그 착각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언약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죄의 문제는 주님만 해결하실 수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분명하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누구에게는 심판이 임한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문제는 이겁니다. 누구도 어떤 죄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얼마든지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분명히
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도들이 육체대로 살면 롯이 경험했던 그 비애를, 그 슬픔을, 그 부끄러운 구원을 여러분들이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그래도 희망찬 내용으로 끝을 맺어야 되겠죠. 자,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공경에 처한 롯을 천사들이 구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니라고 곤비하였더라. 롯이 할 수 없었습니다. 롯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제2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잡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끌어다니십니다. 그러니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소돔의 죄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간음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나갈 건 믿음으로 나가는 영적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